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후반부 하겠습니다. 읽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도들, 12사도들의 죽음을 또 이렇게 좀 한번 되짚어 봤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상고했던 그 말씀인데, 신학교 이제 막 가서 얼마 있다가 사도들의 죽음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어저께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도 한번 살펴보겠고, 또 여기 6번 연거푸 나온 단어, 물론 그 위에도 한 번 또 있지만 단어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여기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애통이라는 단어인데, 애통, 그 단어가 뜻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18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일 후에, 그게 뭐냐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음료를 토사구팽 이용을 하고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들이 음료, 이 세상 세력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자기들끼리.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음료가 없어져요. 근데 그 음료가 사실은 뭐냐면 행음하는 행위, 또 그런 행음하는 그런 큰 정신적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안드로이드 폰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음료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음료인데 18장에는 음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의 3인칭 남자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남자, 단수, 현재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권세를 보고 얼굴 땅이 환해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 이거 지금 말이 안 맞죠? 그죠? 지금 계속 그가 남자인 3인칭 남자를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니까 원래는 그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쭉 나오다가 여황, 여자 황제란 말이에요. 왕 위의 황제. 그래서 그녀가 하다가 여황이다. 근데 왜 이걸 그로 표현했나? 여자가 세겠어요? 남자가 세겠어요? 남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에서 번역한 거는 아마 좀 이렇게 그 음료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 근데 뭐 주석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녀다. 왜 그녀인가?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가 따먹었어요. 이게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런 말 하면서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다 쭉 나와요.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다. 네. 그러나 그 책임은 남자가 진다. 남자한테 물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졌어요? 그 책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예요. 여자를 잡을 수는 없고 남자,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양, 흠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그분은 입에도 괴육이 없어요. 괴사가 없어요. 저는 입술 때문에 이거 맨날 낭패를 보고 실패를 보는데 예수님은 말씀, 이 혀, 입술에도 괴사나 누구한테 허물 제필 일이나 죄 짓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황, 여자가 유혹한다 그거예요. 여황인데 문제는 여기에요. 7절에 그녀가 어떻게 그녀로 이제 해봅시다.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남자가 사치 많이 할까요? 여자가 사치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자로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 여기 이제 애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녀. 그 여자라는 말은 아우테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아우테스. 그녀다, 아우테스. 근데 여기 애통이란 단어는 아우테스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단어예요. 매치가. 뭐냐면 펜데오다, 펜데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딱 10번 나와요. 이 펜데오 10번 나오는데 여기에 6번이 나옵니다. 18장에 6번. 근데 이 펜데오는 뭐냐면 고통의 극치. 자, 고통의 극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죽는 건데 결국 남자가 고통의 극치를 겪을까요? 여자가 고통의 극치를 겪을까요?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의 극치를 겪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아들아, 내 생명하고 바꿔서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애통을 펜데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6번 계속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몇 절에 있죠? 6절에 7절에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하루 동안의 애통과 흉년이라. 또 9절 울고, 이것도 이제 애통 비슷한 건데 여기는 그냥 crying으로 돼 있어요. 11절에 있어요. 또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더 있어요. 15절? 15절 마지막에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 다음에 19절에 또 있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라. 6번 나오는 거예요. 6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 펜데오, 이거는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죠? 극심한 고난이에요. 아주 죽을 고난이에요. 펜데오스, 펜데오스 이거는.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을 남자가 겪는 게 아니라 여자가 겪는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여기 사치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여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녀 행음하게 하는 여자. 구약 성경에는 누가 행음을 하게 했죠? 이세벨이 했어요.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다곤 이런 신을 섬긴 걸 하나님께서 행음이다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아스타롯 또 이 다곤
또 이런 큰 신상들 앞에서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사제들이 여자야. 제사를 여자들이 지내. 근데 이 여자들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그 신전이 항상 그 도시 길목에 있어요. 길목에 있어서 전쟁 나갔다 오는 전쟁 나갔다 오는 남자들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물 먹을 거. 그 다음에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언제나 이 여사제들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돈을 받고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상기시키면서 여자가 행음하겠다. 그녀가 행음하겠다. 행음해서 사치하겠다. 그런데 그녀가 겪을 게 뭐냐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애통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6번이나 그게 나왔대. 6번. 지난주에 우리 6번 찾아볼 때 결코 다시는 6번 나왔잖아요. 요번 주는 애통하는 게 6번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펜데오. 아주 죽을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죽었다고 보는 거죠. 넌 죽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애통이 심하니까 자기가 못 들어. 이제는 막 지쳐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그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와요. 애굽에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죠. 그게 곡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오는 거 있죠. 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곡했다, 애통했다가 몇 군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했어요. 또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자기 형들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 죽었다 이럴 때 애통했다 그래요. 차라리 자기 생명이 죽는 게 낫지. 그런 애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런 애통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근데 누구는 그런 애통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을 잡으실 때 애통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자 하나님, 또 그 보내심을 입은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아무리 그게 착하고 아무리 그게 선하고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멸망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맛보게 누구를 했냐? 성도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 보내시고 사도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알으라고 니네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고통을 좀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은 맛배기만 봤어. 모리아산 갈 때 3일 동안 3일 길 가는 동안만 자기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일을 온전히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얼마나. 그거를 성경 속에다 계속 써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네들 다 애통하는 데 집어넣겠다. 영원한 애통에. 몇 번 넣었어요? 6번 넣었어요. 6번은 사람의 만수라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가 6번이에요. 치는 하나님의 완전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고통에까지 애통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딱 집어넣으신다. 그러면서 여기 지렛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데 보면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여황, 죽는 여황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여황. 이유가 곧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니네가 여태 기도하고 왜 빨리 악한 자 멸망하지 않게 하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그 심판을 그녀 여황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뭐가 있죠? 상급이 있어요. 상급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 영원 지옥 불못, 이거는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받지 않지만 사단이 어떻게 고통받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 종말이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성도인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거나 배우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요. 어떤 형태로 해도 방해를 해.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뭐 일이 자꾸 생기게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건 사실이래요. 저도 미국에서 요한계시록을 상해하려고 막 해보면 늘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것도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 얘기 하셨으면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또 다른 천사예요. 바다에 들어 던지는데 말을 해 던지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오우무에 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없다. 진짜 없다. 다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는데 큰 맷돌을 어디다 지금 빠뜨렸다 그래요? 바다에 빠진 돌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도끼도 뜨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빠뜨렸다 뜨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무슨 목적이죠? 결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 그것처럼 큰 성읍 바벨론 어떤 세력일 수 있어요. 어떤 문화일 수 있어요. 어떤 풍조, 세상 풍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검은 고 타는 자, 이 노라리 하는 거,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 날 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소리가 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소리를. 또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돈 손끝으로 하는 행위, 뭘 조각을 해서 우상도 만들어 팔고 손으로 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나버리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뭐 하여간 원자력 발전소, 전기, 뭐 태양열 이런 좋은 문명들이 사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글이.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에는 천년 동안 문명이 없어진 완전히 원시 같은 그런 천년이 지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망성이 많아요. 문명이 다 파괴되고 큰 바벨론 성읍이 다 망하고 산고들이 다 망하고 배가 다 깨지고 온 바다가 다 그냥 피밭이 되고 다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게 진짜. 성 밖에 있는 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면 뭐가 생겨요? 자녀들이 생겨요. 근데 원론적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원천적인 봉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 여기서 말하는 복술은 돈 버는 재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 이런 거. 어떤 대학에는 이런 과가 있어요. 밀리언에어 되는 과, 재벌과가 있어요. 재벌과. 백만장자 되는 법 이런 책도 있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재작년까지 확 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억대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야. 중학생부터. 그래서 억대가 부자가 되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800원, 중학교 2학년 때는 1000원, 중학교 3학년 때는 1200원 이런 식으로 매달 모아서 자꾸 점프하고 불리고 해서 복리 이자를 해야 1억이 된다. 뭐 40대.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게 아주 그냥 이 풍조가 됐어요. 트렌드가 됐어요. 이 세상 풍조가 돼버렸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 하늘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즐거워해. 나머지는 전부 애통이야. 애통 6번. 그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피 흘리면서 죽인 자들은 큰 성읍 바벨론 성이 6번 애곡하고 6번 다시 들리지 않는 그런 처참한 큰 맷돌을 바위에 던져들여서 다시는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멸망을 당할 때 피를 쏟고 죽은 선지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애통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애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는 애통을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야 돼요. 애통이 뭐 그냥 아이고 이게 애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을 끊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픈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해서 바로 세우고 저도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빌어요. 잘못했다고. 또 덕재 형제도 그런 것 같아. 회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합심 기도를 많이 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도구와 간구를 쉬어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서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 미련한 재판관이 있고 아주 의로운 과부가 있는 거.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나? 우선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사실 이게 눈물 나는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냐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라를 이길 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다니엘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칼날을 피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칼날을 피한다라고 하죠.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의 목에다 칼을 대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걸 살려달라고 해. 무릎 꿇고 빌지 차를 나를 죽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쓰는 거예요. 자녀 목이 날아가고 내 눈이 뽑혀도 절대 양보 안 하고 믿음을 지키고 타협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여기서 저는 이제 많이 눈물을 나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나는 죽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죽어야 다시 산다. 져야 이긴다. 지고 이기는 역사예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역사라고. 이게 성도야.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돼 있어요. 악형. 이거는 불의한 그 법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데 그거를 나 안 믿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신사참배하고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자들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자들이 뭘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빌지 않았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남자도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원래 희롱은 누가 당하는 거죠? 여자가 당하는 거예요. 여자가 희롱 당할 때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희롱 당할 때 희롱 당하는 사람 입장을 살펴서 희롱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놀이기야 놀이기. 결국 그러다 희롱하고 끝에는 죽이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베냐민 지파 한 과부 첩이 그랬어요. 예? 첩이. 베냐민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 같아. 첩이 그랬어.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에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각을 떠서 몇 개를 떴어요.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보낸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싹 다 그냥 남자들을 죽여버렸어. 300명 남겨놓고. 그 또 다 여자들도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 희롱 또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것뿐만 아니라 37절 뭘로 칩니까? 돌로 치. 돌에 맞아봤어요? 돌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거 한번 당해봤어요? 톱? 전 톱날로 무릎이 날라오고 손 다 날라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긁은 뒤 막 우시더라고. 집에 가자고 이제. 근데 저는 피 질질 다 하고 왔는데 톱이 지나갔는데 안 아파요. 웽 하고 두 번 무릎 앞 손 막 팍 튀면서 그때는 안 아파. 한 10초 지난 다음에 뼈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 못 하겠더라고. 아버지랑 둘이 울면서 그냥 약국 갔어요. 톱으로 캐 톱으로. 근데 톱으로 키는데 한번 저를 보세요. 톱을 이렇게 키다가 잘라지면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톱으로 키는 사람은 자르다가 안 잘랍니다. 고통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양보 안 했어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는 거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걸 트랜스퍼 바꿀 수 있나? 주의를 지키려고 잡을 못 얻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 같아. 주의를 지키려고 잡을 못 얻는 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금 카타콤이 있어요. 가보셨죠? 카타콤 안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이 사람들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약속을 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갔는데 계시록을 못 봤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 이 성경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사도들이 죽은 거 제가 한번 쭉 어저께 밤에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AD 64년경. 왜 그랬죠? 왜 거꾸로 죽었죠? 베드로가 아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배반한 놈이다. 3번이나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우리 집 필요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자녀가 날아가도, 직장에 날아가도, 목에 날아가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right now. 또 야고보는 헤롯 왕 때 참수당했어요. 목 잘라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왜 참수당했죠? 야고보가? 너 헤로디아하고 네 형수 아니야. 왜 네 형을 죽이고 형수를 차지했어? 이래가지고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 시켜가지고 야고보 목 소반에 좀 받아오게 해라. 그건 세례 요한.
그건 세리완. 세리완인가? 네, 야고보가 소바리가. 소바리는 그건 세리완이고 근데 여기 헤로당 때 참수당했어요, 참수당한 맞아요. 예. 참수당. 그래서 야고보가 제가 헷갈렸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제자 중에서 제자 이거는 제자. 맞아요. 또 세 번째는 요한 사도가 쓴 성경에 뭐가 있죠? 힌트를 드린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세 가지를 썼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뭘 썼죠? 요한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뭘 썼어요? 요한 1, 2, 3, 4.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글 쓴 거예요. 또 자기 본 것, 뭘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그래서 다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뭐예요? 내용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 요한 1, 2, 3, 4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다 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100세가 넘도록 살아있었어요. 90몇 세 때 죽이려고 도미티안이 끓는 가만히 놨더니 야, 이렇게 춥냐, 좀 불을 더 떼라 이랬대. 예? 그리고 목을 치려고 칼을 딱 치면 칼이 땡강 부러졌대요. 창을 찍으면 창이 픽 휘어버리고. 이리도 안 죽고 저리도 안 죽고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근데 굶어 죽지도 않고 환상 중에 계시를 본 거예요. 주일날. 예? 주의 날에 돌이켜 환상을 본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좀, 하나님의 어사이먼을 좀 받으면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근데 그 천수 누리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달리시면서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한테는 보소서 아들이다. 이가 당신 마리아 우리 생모를 잘 보살펴 드릴 겁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다. 근데 이분도 순교한 거예요, 사실은. 자, 순교의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다시 한번. 순교란, 따라해보세요. 순교란. 일생.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이 순교예요. 일생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 아셨죠? 칼에 죽는 거, 이것도 순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세 지말의 성도들의 덕목은 겸손보다 인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참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안드레, 빨리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데 소아시아, 스키티아,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유일하게 X자 있잖아요. 곱하기. 그런 형틀에 매달려 죽었대요. 빌립, 북아시아,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스에서 순교했는데 채찍에 완전히 맞아서 온몸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죽은 거죠. AD 54년에 죽었대요. 여섯 번째, 바돌로메,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 이분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죽었겠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죽으셨다. 나도 이렇게 죽는다. 요즘에 제자들 다 엉터리야. 제자들. 제자학교, 제자화, 제자훈련. 이거 다 엉터리야. 프로그램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야 돼. 가진 게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되고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일곱 번째, 도마는 메데 바사, 마지막에서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창에 맞아 죽었대. 창에. 또 파디아와 에디오피아에서도 전도했대요. 마테가 그랬구나. 마테. 마지막에 마테. 여덟 번째 마테. 파디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했는데 AD 60년에 순교했고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살해됐대. 비늘창? 바늘창이겠죠? 저는 비늘로 적었어요. 자, 아홉 번째,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말고 작은 야고보, 전승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주겠대요. 성전 꼭대기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성전 꼭대기 떨어졌으면 뭐부터 깨졌겠죠? 끔찍한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어떻게 수습하기도 어렵게. 지금 이라크에서 한 10살 먹은 아들을 아버지가 안고 막 흐느꼈는데 저를 보세요. 머리가 이만큼이 폭탄에 파피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골이 땅에 쏟아졌어. 아버지가 안으니까 뒤통수하고 여기가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끄집어내려고 꺼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없어. 이렇게. 피가 안 나. 너무 불쌍해. 11번째 시몬.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전도했고 영국에서도 선교했어요.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십자가 죽은 것 같아. 12절 가룟 유다 매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죠? 12번째 12절이 아니라 자살했어요. 자살하는 거 지옥 갑니다. 자살하는 거 지옥 가요. 물론 정신병력이 있어서 뭐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만 사람이 온전히 다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다. 이건 사실 문제가 심각해요. 우울증 있으면 약을 먹어야지. 요즘에 목사가 자살한 사람 많아요. 또 어떤 목사는 교회를 짓다가 저도 사실 이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띄기게 생겼으니까 목사가 죽으려고 한강에 간 거예요. 사모하고 둘이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죽을 마음으로 살자 그래 살았대. 아마 그분들은 그때 믿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아마 born again 됐을 거예요. 요즘에 목사가 자살하는 거 많아요. 하여간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다? 순교.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편안하게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순교의 정의 말했죠? 순교가 뭐라고요? 일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민수기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신 명대로 백성들이 진쳤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대로 백성들이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르신 명대로 백성들이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덕쟁자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일생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대로. 여호와께서 무슨 명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빛이 되고 말씀이 내 whole life 내 전생의 길이 되어야 돼요. 지침서.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최신 용어로. 근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야.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길이다. 그 찬송 있죠? 시편도 있고. 주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아무리 화려한 큰 성 바벨론도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적그리스도 또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아무리 흉흉하고 횡행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결코 다시 볼 수 없도록 망하게 하신다. 6번 나왔어요. 결코 다시가. 또 애통하는 게 6번 나왔어요. 인간으로서는 아주 극한 애통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성도들, 피 흘린 자, 또 선지자, 사도들 그 피값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선지자는, 사도들은 기쁘다.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연자맷돌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또 올라와서도 안 되고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하고 한심한 그런 신분이었었지만,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날마다 찬양하며 일생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큰 기쁨 중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선지자, 사도처럼 핏값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